찬양 노래에 보면 이제 성도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에 이제 설교 후 마지막에 부르는 패배 찬양이 이제 성도의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사에 보면 오늘 본문 9절과 이제 10절에 보면 이 나오는 가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패배 찬양이 이제 이 9절과 10절 가사 이제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 오늘 마지막 찬양이 그 내용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런저런 취급을 받고 죽은 자로 여겨지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에 살아있는 자고, 슬픈 취급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니까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진정한 사역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인 증거는 예수님을 위한 이 고난의 삶임을 지금 말씀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 다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3절 끝에 보시면 거리끼지 않게 라는 표현을 쓰면서 많이 지금 힘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 그릇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이 비방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각자의 귀한 직분을 귀하시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든지, 다시 말해서 성도나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한 것과 그 삶이 모순되지 말아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그런 대충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삶으로 드러내는 그 진실성이 고백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증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거치는 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거치는 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거치는 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삶으로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잘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진 존재임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냐면 증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좋음으로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삶으로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대충 고백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에 많이 견디는 것을 말씀하면서 환난, 고난, 궁핍, 매맞음 등등 많은 고난을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많이 견디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았음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참음은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되기도 하죠. 여기에 나오는 역경을 정리해서 보면 환난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환경 속에서 달하는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태입니다. 너무나 좌절이 있는 상황입니다. 5절부터 보면 몇 가지 많습니다.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몇 가지 5번이나 맞고 있습니다. 매맞음 다음에 갇혀버립니다. 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동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비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고로움까지 있습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였습니다. 피곤할 정도인데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일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자발적인 금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 목록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이런 일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저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도냐? 사도라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고난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이 목록을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결했습니다. 그 동기가 너무나 깨끗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너무나 합당합니다. 이기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인 겁니다. 또한 지식이 넘칩니다. 하나님으로서부터 주어진 진리의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입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은 생각을 참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함,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실제로 증거하는 삶인 것이죠. 성령님의 감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계시된 복음의 진리,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바울 자신의 예수님을 주로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의 그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6절과 7절 같이 그 삶이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다라는 그 증거. 그 다음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세 가지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 하반절과 8절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첫째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어떻게 보면 군사 용어이고 그 비유는 어둠의 세력과 전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좌우에 가지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와 관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믿음으로 잘 무장된 사람은 좌로 공격을 받든 우로 공격을 받든 그들에 대해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격형 무기는 성령님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이고 수비형 무기는 방패와 같은 겁니다. 둘째로 8절의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견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존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의견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도 받지만 비방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없을 때의 상황과 이루어진 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없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욕했었죠. 중상묘락했습니다. 악평도 했고 악한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좋은 평가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없을 때 그들 뒤에서 무슨 말 했는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맡은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는 일을 간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욕도 얻어먹고 비방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런 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역까지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만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이런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 관점으로 보아 성공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기도 얻고 아름다운 이름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에서는 참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관점으로 보아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9절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 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동족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는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면 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세상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로 알려졌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바울은 때마다 위험을 무릅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표현은 바울은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심한 고생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길러가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그러나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주셔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만들기였습니다. 10절을 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때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가운데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는 기뻐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찬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여러분이 참 잘 알고 있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인해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셨다면 아무리 고난이 온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이 세상 재물의 관점을 볼 때 빈곤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부활을 줬습니다. 복음은 가장 큰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큰 부요함입니다. 이 분을 소개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요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집이나 돈, 재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하는 삶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자꾸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고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의심 없는 자답게 자꾸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광안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